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왜 현장이 중요합니까?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중요하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면 참 구원받을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릴 적부터 목사들이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잖아요, 그죠? 저는 성격도 못됐고 급하고 내가 왜 목사들이라고 자꾸 하는가? 저 사람들이 나를 왜 모르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교회가 많고 목사도 많지만 복음만 말하지 않는구나. 윤리, 도덕, 그건 학교에서 매일 배우는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진짜 복음을 말하지 않구나. 평생 들은 윤리, 도덕을 얘기하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게 자꾸 힘 빼는 말만 하지 힘주는 사람이 없구나. 참 너무 살기 힘든데 잔소리하는 사람 많고 따지고 막 뭐가 옳으네 그러네 따져 쌓는 사람만 많지 우리가 이 일을 살아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나라도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노예나 총회나 우리 협회나 이런데 이름 있는 사람으로 남지 않으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휩쓸리면요 우리 현장을 못 보거든요. 못 가거든요. 정치 속에 들어가면요 다른 거 못 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번 주 한 주간은 너무 막 어려움도 있지만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아버님한테 가서 전도하면서 엄마도 천국 갔고 우리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아버지만 천국 못 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눈이 번쩍 뜨이시더래요. 아버지도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같이 다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잘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막 옆에 우리 장로님이 더 기뻐가지고 장인어른이 예수 영접한 게 너무 기뻐가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랩런트하고 결혼한 우리 조수연 집사가 자기 이모가 혼자 사는데 굉장히 힘들으니까 가서요. 복음이 필요하다고 가서 전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또 자기 친척 동생이 새벽에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더래요. 자기가 우울증 막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그래서 막 자다가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는 옛날에요. 이 전도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기꾼이더라고. 그죠? 어디 가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고 복음 말해줘야 되고 그죠?
그 사람들에게 힘주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전도를 교회 부흥으로 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다 저번 주 말씀했던 것처럼 2부 메시지처럼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밥줄이요 장사입니까? 그죠? 현장에 가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두 종류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복음 받은 사람 속에 이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힘이 없어 그냥. 어른들 만나도 뭐 자꾸 연세가 많고 나는 이제 몸이 어떻고 그러거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더 좋잖아요. 그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좋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나도 모세와 같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영적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가야 되겠구나 이러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이걸 깨달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 메시지에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 사단의 역사를 설명했잖아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말했잖아요. 그죠? 이 땅의 수많은 문제, 그죠? 이 문제의 원인을 성경은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네 맘대로 번성시키고 하지만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구별하는 일은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면 재판관만 해야 되지. 우리가 하면은 그죠? 저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보면 법원에서 판단 나왔는데도 판사 말을 안 듣고 판사가 뭐 좌익이다 우익이다 했으면서 그러면 나라가요 혼란해져요. 내가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죠? 그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누가 의인입니까? 원죄 속에 다 빠져 있는데. 그때부터 인간은 너는 너희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그랬어요. 이렇게 다 전락된 거예요. 그래서 운명에 묶여져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뭔가 막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문제가 밀려오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막 우상 숭배도 해보고 막 조상도 섬겨보고 막 종교도 가져보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우상이 뭡니까? 나무나 돌 같은 거 갖다 놓고 절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내 신념을 믿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얼마만큼 무섭냐? 이건 조상 3, 4대까지 자손 3, 4대까지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막 찾아보잖아요. 인간은 막 할 수 없어요. 막 어려움 오니까 막 자꾸 뭔가 끈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상해요. 이런 거 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복음도 결론을 안 내리면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도 막 수고한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 그죠? 직분도 막 짐이 돼요. 잘못하면. 그죠? 우리는 감사로 그냥 감사로 편안하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니면 이렇게 돼버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이 점점 쌓여가지고 이제는 뭐냐? 아무도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뭐예요? 통제가 안 되는 정신병으로 다 가버려요. 이렇게 순서가 그래요. 그죠? 이 원인을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니까 원인과 답을 안 주니까 사람들은 막 우상, 종교 막 죽어갑니다. 그리고 막 정신적으로 막 문제가 와. 이건 정신 문제잖아요.
정신이 문제 오니까 육신도 문제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육신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막. 몸은 아픈데 뭐 원인이 없어. 막. 그건 60% 70%가 변명이 없는 질병이 많아요. 이 신경성이래요.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안식이 없어. 우리는 없어서 문제네. 있는 사람이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뭐 매일 친구들 들려다가 막 잔치하고 먹고 여행 다니고 막 만족이 없어요. 그렇지, 희한하죠. 자기는 뭐 한다는데 내가 볼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경 속에 자라는 우리 후대가 또 죽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 영적인 상황을, 그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다 영향을 받잖아요. 후손이 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뭘 하셨냐? 예수님을 보내서, 그죠? 예수님을 보내서 이걸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죠? 이 세 가지, 그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쫙 내려주신 거예요,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막 당대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로마서 8장 2절에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요, 내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제일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굿 뉴스란 말이죠. 제일 좋은 뉴스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제 문제 다 해결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 자녀로 삼은 사단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다 끝내버렸어요. 이 소식 하나 알지 못해서, 그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당신의 죄 문제, 당신을 괴롭히는 사단 문제, 예수님이 다 끝내놨다. 나를 위해서 현대에서 자동차 다 만들어놨다. 돈만 있으면 사면 돼. 믿고 사면 돼. 그죠? 그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는 이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막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세상에서 뭐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죠? 환난을 당하나? 그러면서 뭐라 했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올해 우리의 주제예요. 이것저것 다 있지만요,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막 그리스도의 비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땅에는 훌륭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죠? 훌륭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 이 그리스도의 전문가만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막 신학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억수로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담임 목사님 막 끄떡만하면 내려오래. 막. 저는 뭐 완전 우리 목사님 막 하여간 완전 스파르타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목사님이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봐야 되는데, 야, 그 전수 목사가 막 그 A학점 나와서 뭘 하고 그죠? 응? 뭐 취직하나? 응? 알기만 하면 되지. 뭐 그러고 공부는 평생 하는 거지. 4년 동안 7년 동안 했다고 다 되나? 응? 일로 와, 목회 배워. 그래서 끌려다녔다. 맨날 끌려다녔어.
그래서 현장을 늘 다녔는데 우리 친구들은 막 해서 막 대학원 가고 막 박사학위 받고 막 박사 받고요. 목회 안 해. 목회 못 해요. 박사가 어떻게 현장 갑니까? 우리 같이 이게 무식한 것들이나 가지. 그죠? 못 가는 거예요. 그 목회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데 왜 목회 안 하냐 했더니 자기 부인이 돈 벌어다 그거 쓰고 다니고 그래요. 그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이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 어떤 친구는요 직장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 직장에서 전도해라 이 사람아. 응? 전도를 교회에서만 하나? 거기서 하면 돼. 거기서 해가지고 시작하면 되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이 사람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너무 심각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 이 복음을 말해주는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 생을 걸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생을 딱 걸었어요. 다른 건 저하고 관심 없습니다. 뭐 노회장, 총회장 아무 관심 없어요. 저 사람 만나면 뭐 길이 저는 상관없어요. 길 필요 없어요. 살다가 가면 가는 거지.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것만 딱 없어요. 그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만나면 늘 그럽니다. 답답해서 막 소리를 어떤 때는 막 가슴에서 막 열이 확 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야 봐봐라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병원이 필요하니까 병원도 줘줘.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도 줘줘. 동사무소, 의사무소, 구청 다 필요해서 행정이 필요해서 행정은 다 만들어줘. 심지어는 막 시장까지 만들어서 사람들 먹고 살게 만들어줘.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없다. 이걸 말해주는 데만 없다. 이것만 말해주는 데가 없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을 가져온 사단을 꺾는 교회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현장에 가서 계속 이것을 꺾어줘야 되냐. 우리만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영적 경찰인데 우리가. 이걸 때려잡는 경찰인데 경찰이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거 앉았으면 그게 되냐? 그게 밥벌이가 되냐? 그거. 그죠? 나 막 우리 후배 목사들 만나면 계속 얘기합니다. 듣기 싫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요 지난주 메시지예요. 꼭 알으셔야 돼요, 그죠?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이 사람이, 그죠? 나 앞에 복음 가진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면서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저는 여기에 생을 걸려가고 다른 데 저는 관심 없어요. 뭐 교단이 어떡하마 누가 어떡하마 저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다들. 그죠? 무슨 교단이 필요합니까? 우리끼리 어울려서 막 이게 하도 시비 걸으니까 뭘 방어망을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요 두 번째 오늘 저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자세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래서 오늘 영접의 원리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영접해야 되느냐? 영접이라는 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파트에서 특히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 사는 분들은 바깥에서 누가 인터폰을 누르면 꼭 그 사람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냥 문 열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큰일 납니다. 누가 들어올 줄 알고 막 엽니까? 그죠? 누구세요? 그럼 일단 누구세요? 해야 돼요.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죠. 바깥의 사람을. 확인됐을 때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줘야죠. 우리 예수님은 귀신과 달라요. 마귀 사단과 달라요. 마귀 사단은요 비인격 존재예요. 도둑놈은 비인격이잖아. 그냥 와서 막 훔쳐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에 오십시오 안 하면 안 와요. 그게 맞잖아요. 그죠? 마귀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지. 사실은 영접과 믿음은 같은 거죠. 또. 그죠?
내가 믿을 때 끝나는 거죠. 그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영접의 원리를 잘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아까 여기도 조금 설명했는데, 이 원래 우리 인간을 알아야 되죠. 원래 인간. 우리 인간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누구냐? 저는 꼭 이걸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내가 믿든 안 믿든 성경이 우리 인생의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꼭 이걸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접 안 해도 괜찮으니까 들으라. 그러면 듣는데요. 나는 여기까지 말해주는 것까지 내가 할 일이라. 영접하고 안 하고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지고 항상, 성경은 내 앞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해가지고 상대방이 딱 보도록 해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아니면 옆에 같이 앉든지. 그냥 성경 가지고 항상 얘기합니다. 딱 펴놓고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인간을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28절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우리 인간은 이런 엄청난 축복받은 존재다. 그냥 나무나 돌에다 절하고 막 이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다. 그죠? 이것만 해도요, 어떤 사람은 막 경제에 힘이 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물의 지도자다 그러지 않냐, 불신자들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정복하지만 한 가지만 하지 말아 했어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지금 같으면 글이 있고 종이가 있으니까 계약서를 쓰면 되는데, 그죠? 계약서를 쓰면 돼.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잖아요. 옛날에는 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가 힘들어. 지금 같으면 계약서 쓰고 도장 따닥 찍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걸 따먹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어.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은 막, 남자는 이마에 땀 흘릴 정도로 막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려고 막 16절부터 20절까지. 엄마들은, 아내들은, 여자들은 막 산모에 애기 낳는 삶이 크게, 다 그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다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예수님이 직접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게 원인이란 말이죠. 선생님네 집에 문제가 남편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단 문제다. 이거 하나님 떠난 문제다. 어떻게 보면 남편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고, 그죠? 저는 옛날에 이 원인을 모르니까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 아버지 문제다.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가 막 내 원수가 되고 불평이 되고 막. 저는 이걸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고 우리 할머니도 피해자고 우리 어머니도 피해자고 심지어 우리 작은 어머니도 막 너무 큰 피해자고. 그거 불쌍한 거예요. 옛날에는 막 불쌍한 게 아니야. 막. 우리 작은 집은 형제들은 막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서 막 행복한 줄 알았더니 막 우리 형들은 막 더 열등감 많고, 우리는 아버지와 같이 안 살아가지고 막 원한이 있고 불평이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형들의 생각은. 다 사단이 우리 집을 박살내는 거야 이게. 그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면 우리의 싸움은 한 가지밖에, 이 싸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싸움은 맨날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마귀 갖다 놓은 걸 가지고 우리끼리 맨날 싸워가지고요.
마귀는 코도 안 풀고 다 이기는 거예요. 손도 안 대고 이겨. 참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죠? 아까도 설명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세 사람을 기름 부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마귀를 멸하는 왕. 이 세 사람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다고, 이렇게 안수해서.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도록 저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말해주는 사람. 그죠? 제사장은 우리 죄 문제, 로마서 8장 2절에 죄 문제 해결하고. 왕은 마귀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고. 그죠? 이것을 어디서 했냐? 십자가에서 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죠.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서 죽이고 우리가 대신 양이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너무 완벽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일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 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 성경은 간단해요. 막. 이걸 하는데 복잡하지도 않아요. 막.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하는구나. 그죠?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하면 대통령 뭐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다스리죠. 대통령은 바뀌지만,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만약에 석가모니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렇게 왔으면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끝납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살다가 생명 끝나면 천국으로 그냥 다 편안하게 가시면 됩니다. 뭐 서둘릴 것도 없고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강간하시고 쫙 누리다가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는 그와 더불어 가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자꾸 뭐 사단이 나를 덮친다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덮칩니까? 말이 안 돼요.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그런 거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도둑놈이 경찰하고 살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물론 경찰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알면 대부분 잡혀갈 건데 마귀하고 하나님과는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하고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피조물.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거 목사님 보이는데 그거 속는 거예요. 보이는 게 속는 거죠. 그 자체가 속. 그래서 영접 너무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뭐 하느냐?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 해결책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보면 우리 주위에 이름도 없이 계속 고통이 오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이제 그때가 기회란 말이죠. 그죠?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 속에 기다릴까? 그랬어요. 저는 이게 목회자인데도 교회 같은 데 가보면 괜히 나한테 시비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요, 이해가 안 되고, 저거 뭐래, 나를 우습게 하나, 그런 줄 알았어. 안 그래요. 나중에 가만히 봤어, 내가. 응?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 우리가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하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도 막 힘들게 가만히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다 있어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목사님이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구나. 왜냐면 내가 그 교회 가니까 전통이 뭐라고, 전통이 열리더라고. 전도사가 1년 이상 있는 교회, 있을 수가 없대, 자기네 교회는. 그리고 목사 안식도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도 안 시켜주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1년 후에. 가자마자 내가 이 교회 왜 왔지? 그래서 내가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봤다니까. 다 알겠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사람은 왜 그런지 자세히 보여줘요. 거기에 답을 살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목사님을 가지고 이제 가까이 옆에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옛날에 막 깡패 출신이라 여기에 보면 막 팔에 막 담뱃불로 지져가지고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빵빵빵빵빵 빵꾸 대놨어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과거 생활이 어떤 거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살살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단점을. 그러니까 그 목회자 오래 못 지지. 나는 한마디 안 했거든. 열심히 일만 했거든. 그래 목사님 다 모시고 다니고 그래. 저만 한 3년 가까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역사 깬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걸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는 그냥 하잖아, 그죠? 전도는요,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데 성령 인도받고 하려면 이게 성령 인도받는 방법이 요거 찾는 게 인도잖아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한테는 전도처럼 쉬운 게 없어. 뭔가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편안하게 식사해가면서라도 편안하게 얘기해보면요, 다 이유가 나와. 그러면 딱 답을 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굉장히 많냐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너무 불안해. 정신 문제. 그죠? 이제는 뭔가요? 사람들이 어디에 중독돼 있어. 중독돼 있어. 그죠? 이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시대가 왔어. 그리고 뭐가 없느냐? 이게요. 이제 우리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늘 어르신들이 가르쳐 주고 생활도 삶도 가르쳐 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그거 하면 큰일 나나. 선생님도 하면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또 우리 후대 문제예요. 후대 문제. 우리 자녀들하고 저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는요, 절대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요, 절대 안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후대가요, 그런 삶도 필요하고, 지금 다양한 시대인데 어떻게 그냥 반듯한 길만 갑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도 해야 되고, 그죠? 저도 어쩌든 우리 아들, 딸들 한 잔씩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모르는 척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침에 꿀 타줍니다. 그럼 아빠가 이걸 왜 타줘요? 그래서 나도 한번 먹으면 맛있어서 먹어봐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 자식 나 닮았구나. 정말. 그래, 먹어도 열심히 먹는구나. 그래, 내가 다. 그러잖아요. 다 경험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잡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계속 시간 나면 저는 말씀도 그냥 밥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말씀도. 다락방이라니까 서론 물론 결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한마디 딱 던지고 끝나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지.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설교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이제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제자가 있단 말이죠. 그죠? 제자는 어떻게 삶을 찾아보냐면요. 이 제자가 있는데 제자는 그냥 매사가 충성된 사람이 있어. 열심히 막 뭐 해도 열심히 해. 그죠? 이게 제자일 수가 있어. 이 사람 그죠? 이 충성된 자가 바뀌어서 사명자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충성된 사람 사명자가 막 교회 안에 있는데 현장에도 있는데 이 사람을 가지고 너 복음도 없는 것들이 그렇게 충성하면 안 돼. 어? 네가 사명 감당하고 온다는데 그거 사명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는 뭐 그 생을 걸고 하는데 옆에서 그게 잘못했다 하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걸요, 눈을 열어줘야 돼. 이게 중요한 거라, 그죠? 제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막 부교육자들 막 우리 같이 나도 부교육자인데 현장에서 막 전도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전도하도록 막 후배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얘들 다 기분 나빠요. 내가 말하려고 하면 다 나가버려. 어디 가냐? 화장실 간다 해서. 동시에 화장실 가냐? 이게 내가 문제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누가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면 앉혀놓고 이렇게 상담하다가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남한테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전도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다른 교인들 가져가면 니네 교회 복음이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우리가요 굉장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눈만 열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우리 기회만 되면 되도록이면 우리 자녀들 데리고 여행 많이 하라는 이유가 눈 열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설명하는 것보다 가서 보는 게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제자를 또 세워나가고 오늘 우리 현장에 딱 이것만 없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완전 교회가 많고요. 해도요 재앙지대에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현장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은 이걸 놓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이 뭔지 모르고 답을 주는 현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현장에서 올바른 문제의 원인과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만이라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의 일생을 갈 수 있는 응답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이 응답 속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역사들이 우리 믿음의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단만이라도 오직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참된 응답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늘과 땅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